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30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모습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여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249장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선 그 보좌 앞에 둘러선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동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동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저를 어둡게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동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네, 시간 윤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오늘 메시지인 나의 24, 교회 24 현장 입사를 통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138의 축복과 393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24를 외치는 응답으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변종 바이러스로 또 선거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싸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이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한 채 올 한 해 반드시 차례를 지내야 조상님들이 노하지 않는다며 제사를 지내는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과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별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셔서 지역과 시대를 살릴 일에 우리에게 임한 보좌의 축복이 세상과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게 하셔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진주의 증표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올 한해는 우리 진주의 전교회가 빛의 경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확실히 누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지역과 각 나라에 보내는 각 지역에 보내는 선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 응답을 제대로 찾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플랫폼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적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을 보면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상처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틀린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제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게 하시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참복음만 누리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자 살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협력하며 사역하신 사모님에게 오래게 축복의 갑절을 내주시고 237 나라 살린 일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은근대 기불의 축복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대표적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이끌어감에 있어 미리 응답을 누리는 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한 주간의 말씀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이룬 시간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지금도 늘 승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삶의 길을, 우리 광야의 길을 비추는 말씀이 이 식사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래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쉽게 말해 단순하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오직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나의 발의 등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비추는 빛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또 치유하는 생명의 빛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내일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캄캄한 밤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찾게 된다면 정말로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현이에게 눈을 가리고 장모님 댁까지 찾아가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보기 힘들죠. 절대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있다면 상황은 완전 달라집니다.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길을 미리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몰라도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알려주는 대로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또 길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빛을 가진 사람의 뒤를 조용히 따라오겠죠. 왜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빛을 비추는 파수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또 사랑받는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응답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흑암으로 가득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의 빛을 환하게 밝히시고 살리시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틀 후면 설날입니다. 오늘부터 이미 설날은 시작되었죠. 설날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것이 있죠. 제사입니다. 좋은 말로 차례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공식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활발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활동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런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빛을 비추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흑암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한번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혼자 조용히 빛을 비추는 가문의 영적인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눈에 보이지 않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의 공격에 영향을 받아서 병에 걸립니다. 그 제일 좋은 예가 감기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백신을 3차까지 맞는 이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해도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영적인 힘이 있고 면역력이 있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활동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아니면 그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빛을 비추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신다면 그 현장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흑암 세력들이 완벽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곳에 평화로다. 평안함이 머물게 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명절 때마다 늘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안 간다. 두 번 다시 내가 가나 봐라.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늘 싸우셨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 바꾸시는 그런 증인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빛은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더욱 환하게 빛납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은 더 필요합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오늘 제가 들어올 때 이 전등불의 스위치를 켰거든요. 이 전등불에 불을 켠 것처럼 빛이 들어오게 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는 주인공들이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빛을 밝히는 스위치를 켜는 기도와 예배가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그곳에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른쪽 벽에 보시면 저걸 저렇게 달아놨거든요. 제가 드린 것을 저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알아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미리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미래의 응답의 길은 정말 쉬워집니다.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너무 쉬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응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거기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끊이지 않았던 전쟁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언약궤 곁에서 항상 예배와 축복을 누렸던 사무엘,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기도와 예배 때문에 그 현장에 전쟁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가문에 재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후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형통한 응답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도 이미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영적 서밋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몸은 안 바쁜데 마음만 바쁠 수도 있습니다. 또 몸도 바쁠 수도 있겠죠. 생각과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또 분명히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지고 싸워야 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현장에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 말씀의 흐름의 주제가 한 단어, 한 문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짧게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인, 중직자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와 계속되는 훈련 메시지의 흐름,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일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면 답을 가지게 되고 미래가 보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결론을 내고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을 만들어서 한 주간 기도의 흐름을 누리게 되면 어느 날 시대를 바꾸는 작품이 나온다 말씀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은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업과 내 달란트가 귀하게 쓰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짧은 핵심 단어, 잊어먹지 않을 만큼 짧은 핵심 단어,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아니면 제가 나눠드린 그 24라고 하는 그 하나라도 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면,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미래가 보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나에게 지금 쌓인 것이 미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흐름을 타게 되면 반드시 대승한다 하십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의 방법을 이제는 찾아야 된다 하십니다. 세상에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문화가 정말 좋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또 이 흑암 문화가 나에게 힘이 있는, 그 흑암 문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응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흑암으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야 합니다. 물 마시는 컵에 밥 담아 드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담는 함께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말씀을 계속 채우게 되면 미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내 속에 빛을 비추고 빛을 받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되어서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어진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그 생명에게 에덴의 축복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된다면 등대같이 빛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또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가득하게 되면 이게 24죠. 나의 틀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왜죠? 말씀이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고 또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의 상태로 치유되어지고 힘이 생깁니다. 이때 문제가 와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응답이 와도 들뜨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참된 신앙생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시는 말씀 그 속에 전체 메시지가 있고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들고 단어를 만들어서 누리게 되신다면 반드시 대승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말씀이 각인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복음으로 내 안에 나쁜 것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계속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유일성의 빛이 나에게 비치게 되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타납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옆에 사람이 아닌 나에게 가장 먼저 비치는 나를 살리는 집중의 축복이 회복되셔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파수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 모든 것을 살리는 안테나로 증인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그런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설날 그런 설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증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명을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넘쳐갈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UTC 뉴스 시청하시고 주보 광고 하겠습니다. 이삼칠 오천동족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대면 조직을 확인하며 74개 나라를 순회하는 언약의 여정. 이번 주는 캐나다와 벨리즈입니다. 237 세가족 현장사역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2월 15일 열립니다. 이번 훈련부터는 새로 발간되는 구원의 길 교재와 함께 새생명 새생활 강의가 시작됩니다. 2022 세계대학생 수련회가 시급한 준비라는 주제로 오는 2월 16일 덕평 RUTC, 17일 온라인으로 각각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37 세가족 현장사역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2월 15일 열립니다. 이번 훈련부터 새로 발간되는 구원의 길 교재와 유광수 목사의 초기 메시지를 중심으로 복원된 새생명 새생활 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복음 전하는 후대 시대가 열리도록 틀림없습니다. 그런 준비를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세계복음을 여러 분야에서요 준비를 했습니다. 잘 이해 못할 겁니다만은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한 게 뭐냐? 재정 올바르게 하는 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료 올바르게 하는 준비. 자, 앞으로 하는 거는 뭐냐? 이제는 올바른 제자들이 2, 3, 7, 5천 종족에서 골고루 일어나도록 만드는 작업. 복음 전하는 후대 시대가 열리도록 우리가 해야 할 그릇 준비는 다락방 자료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류광수 목사는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두고 류광수 목사의 지도를 받아 진행한 다락방 교재의 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편 방향으로 복음 편지와 새생명 새생활 등 모든 교재는 초창기 류광수 목사의 친필본, 초판본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과 뒤바뀐 목차를 바로잡았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의 경우 누락된 9개의 메시지를 복원하여 기존 65과에서 74과로 개편하였으며 전도훈련 교재 1단계는 누락된 12과를 복원하여 총 16과로 그 외 EBS 기초훈련과 EBS 개인 양육 메시지도 초판에서 누락된 부분을 복원하였습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는 기존에 있던 5과 관계중심 전도가 없어지고 전도 체험이라는 내용이 실렸었는데 관계중심 전도를 복원,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뀐 목차도 친필본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의 경우 1993년 강의안과 두 번째 판본에 따라 뒤바뀐 목차를 바로잡았고 1993년 강의를 따라서 목차를 분류하였습니다. 전문교회 훈련도 원래 제목인 세계복음화 요원 훈련으로 교재명을 바꾸었습니다. 뒤바뀐 목차도 친필본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전도캠프 시대의 전도학은 한 과가 줄고 목차가 바뀐 것을 바로잡아 81과로 복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편 방향으로 류광수 목사의 강의를 듣고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EBS 기초훈련과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전도훈련 교재 2단계 1집과 2단계 2집,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등의 교재는 류광수 목사의 여러 강의를 듣고 전도운동의 시간표에 맞게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신앙의 10가지 발판, 전도제자 30응답, 중직자훈련과 파송전도 위탁 전도는 철저히 강의와 판서를 중심으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편 방향으로 현장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끄럽지 않더라도 전도 현장에서 사용한 류 목사의 현장 용어와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복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편지의 경우 두 번째 만남에서 초판에 수록되었다가 삭제된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라는 석가에 관한 글도 현장성과 역사성에 따라 복원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저는 뭐 불교 이런 것들 그걸 빼거든 자꾸만 헛소리하고 질문하길래 그냥 빼버리면서 그것도 어째 빼면 안 돼요. 왜 그러라는 거 하니까 전도하러 가보니까 불교 신자가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넣은 건데 뭐 그 뒤에 자꾸 무슨 말이기 때문에 뺐는데 그것도 뭐 제 생각에는 안 뺏어는 좋아다. 있는 그대로로 가자. 조금 어때면 말이 좀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번째 개편 방향으로 오탈자와 성경 구절 오류를 수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상 강의가 없는 기도응답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해당 월화 집회 녹취록을 최대한 살려서 재편집하였으며 전도신학원의 구원론 강의하를 묶어 발간한 구원론은 오탈자와 성경 구절 오류를 수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류광수 목사의 지시로 그동안 강의했던 구원의 길을 정리하여 훈련 교재로 출간합니다. 이 교재는 2월 15일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에서 강의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구원의 길 훈련 교재는 지금까지 선포된 류광수 목사의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고 그 내용을 상황과 대상자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불신자와 청소년, 새신자, 기존신자, 사역자, 성교 현장을 대상으로 구원의 길 메시지 총 17과가 실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각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다락방운동이 일어나 복음 전하는 후대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길 기도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온라인 훈련은 새롭게 발간되는 류광수 목사의 구원의 길을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며 이어 새생명 새생활을 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구원의 길은 2월 5일부터 위다락넷에서 판매합니다. 훈련 등록은 오는 2월 9일 오후 6시까지 new.wea.or.kr에서 받습니다. 2021 세계대학생 수련회가 시급한 준비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먼저 오는 2월 16일은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 1강과 현장팀 사역 메시지가 시작되고 11시 반부터 2강과 사역자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현장 참여 기준은 오미크론 우세화로 인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다음 주 RUTC 뉴스를 통해 안내됩니다. 이어 17일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차는 오전 9시에, 2차는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202 college.wea.or.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지난 25일 열려 처음으로 복음 편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교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경에서는 전도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세팅부터 먼저 했다고 말하며 사도 준비, 중직자의 준비, 랩넌트를 위한 미션홈 준비를 주제로 3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복음 편지 1과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에서는 불신자는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고 신자도 창세기 3장의 순간순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월 화요제자 온라인 재훈련은 오는 2월 15일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갓 영접한 새신자 우발도 어떻게 훈련시키죠? 전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237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eea.kr 접속 시 10개 국어 언어와 훈련 신청, 자료 안내 모든 걸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는 비밀번호 weea.kr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2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재훈련이 오는 2월 2일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랩넌트 대학교 RU에서 2022학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원서는 RU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나는 지금 사진 찍고 저장하고 있어. 행복한 5분의 시간대 꺼낼 거거든. 그게 뭔데? 그건 말이야. 지금 소개할게. 237 현장에 흩어진 랩넌트 전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행복한 5분의 시간 가지셨나요? 오늘 소개될 두 나라도 마음속에 저장하고 행복한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두 나라는 캐나다와 벨리즈입니다. 먼저 캐나다는 인구당 이민자 비율이 높아 이민자의 나라로 불립니다. 약 250개 민족의 이민자들로 인해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가 캐나다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5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고 2018년 대마초 합법화 이후에는 마약으로 인한 사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보든 교육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나 코로나 이후 정신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나다의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을 증거하고 계시는 6분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토론토 구루터기 교회 정규형 선교사님, 밴쿠버 구루터기 교회 김경근 선교사님, 키치너 워터루 안디옥 교회 권도우 선교사님, 언약의 교회 이교현 선교사님, 캘거리 글로벌 언약교회 김철현 선교사님, 여원 비전 교회 오경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정규영 선교사님은 2002년 캐나다 토론토로 파송되시고 함께 파송된 세 가정의 사명자를 중심으로 영산업인 랩넌트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중화권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셔서 10가정이 함께 캐나다 복음화를 위해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척 당시 어린 랩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교회의 중심 역할과 후배 랩넌트 양육, 다민족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캐나다에 흩어진 5교회의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사역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김경근 선교사님은 20대의 다락방을 접하시고 30대의 랩넌트 살리는 캐나다 선교사로 2005년 9월 파송되셨습니다. 캐나다는
다민족 랩넌트 사역을 통해 차세대 선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247 플랫폼으로 최적의 환경이기에 선교사님은 랩넌트 집중훈련과 학교 다락방을 통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랩넌트를 제자화하는 개인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키치너 워터루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권도우 선교사님은 2005년 캐나다로 파송되셨습니다. 랩넌트 중심으로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 이후에는 주일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랩넌트들과 주일 메시지 포럼으로 랩넌트 개인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랩넌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도팀은 지역에 있는 3곳의 요양원에서 한 달에 2번 찬양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많은 것이 멈춰 있지만 비대면 대면화 시스템을 통해 캐나다 현장에서 복음운동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이교현 선교사님은 2011년 토론토로 파송되셨습니다. 매주 랩넌트 예배와 영산어민 미션홈, 대학 전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월 1회 영산어민 모임과 서밋스쿨 랩넌트 데이 교회 자체 랩넌트 대회를 통해 랩넌트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사역으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고 계시며 매주 랩넌트 계층별 제자 훈련 시스템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직자 훈련과 임직의 축복을 누렸는데요. 랩넌트의 증인이 될 6명의 중직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김철현 선교사님은 2016년 캘거리로 파송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전도사였던 2013년 캘거리에서 대학을 다니는 선교사님의 가족을 통해 대학 현장의 문이 열리고 교회까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캘거리 지역의 많은 랩넌트들을 살리시기 위해 말씀의 흐름을 늘 타시며 랩넌트 3가지 캠프를 통해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오경석 선교사님은 2019년 파송되시고 밴쿠버 36개 대학 중 4개의 대학에서 캠프를 진행하시며 대학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 랩넌트들이 말씀 흐름과 본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매주 랩넌트 예배를 본부 메시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랩넌트 개인 다락방을 비대면으로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정신문제와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많은 캐나다에 치유센터를 준비하고 계시며 한글학교를 통한 다민족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6분의 선교사님은 동부, 서부, 중부에 흩어져 각자 사역하시면서 매년 하나 되어 랩넌트 운동을 위해 RCC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6개 교회의 선교사님과 랩넌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캐나다에 모인 많은 다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나라는 벨리즈입니다. 벨리즈는 중남미에 속해 있으며 약 41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1년 독립 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 중남미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스페인어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벨리즈에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 일본 등 아시아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중남미와 아시아 복음화의 플랫폼의 현장인 벨리즈에는 최봉철 차성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40년 동안 목회를 하신 후 2019년 5월 벨리즈에 오셨습니다. 벨리즈에 온 많은 유학생들과 현지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때 연결된 아이들의 부모님도 함께 복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4월에는 오촌종족 복음화의 도구인 빗물 정수시설을 벨리즈 국립농업대학에 설치했으며 이때 벨리즈 공직자들과 연결되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벨리즈 현장에 랩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중남미 복음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하루 5분 행복한 시간에 캐나다와 벨리즈를 위해 기도하기. 이번 설 명절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세팅을 갖추고 작품을 남기는 조용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주보 보시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랩넌트들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2022년 한 해 정말 1, 2, 3, RUTC 연단 24,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보좌의 축복,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24의 언약 내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설명들이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가져가셔서 예배 축복을 가족과 함께 개인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협회 새로 편집된 훈련 교재들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박형 성모에게 신청해 주시면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직자 2명을 위한 모임이 2월 22일 주일날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진주시찰 캠프가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세운교회에서 있습니다. 광고를 뉴스를 통해 보셨듯이 또 훈련 일정이 되게 많습니다. 이 훈련을 기도하시면서 함께 흐름의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2월 9일 날 RTS 동물 1차가 있고 화요일 날 세가족 훈련이 있습니다. 2월 16일 날 세계 대학 순례가 있고 2월 17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1차, 2차 나눠집니다. 2월 22일 화요 제자 훈련이 있고 2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랩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랩넌트들의 삶과 학업에 237 치유 서밋의 예정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윤하음, 김소성, 김성교, 당현호, 당혜아, 정한나, 정유진, 정의민, 박찬우, 박예린 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예린 랩넌트는 10월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성숙의 2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눈소리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중에 제자들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르러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구해하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의 모든 흑암 문화를 살려낼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리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건강과 현장과 미래 위에
그 어귀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작품을 넘기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14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